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1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바로 그런 시련의 때, 즉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고 도피 생활을 하던, 그래서 엔게디 굴의 피신에 있었을 때 그가 고백하던 비탄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탄시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그의 상황은 비탄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나와 있는 감사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찬양할 수 도저히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또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 듯한 그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아주 혹독한 그런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이 과연 어떤 시련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바울이 시편 57편을 노래할 때 이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비방의 소리였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삼킬 자들의 비방, 그 비방에서 나를 구할 거다.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의 소리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사울 왕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을 비난했을 거예요. 저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 왕을 대적해서 나라를 전복할 사람, 저 벌을 줘야 됩니다 라는 말로 다윗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비방의 말이 아마 다윗의 가슴을 아마 아프게 했을 거예요. 비술 꽂았을 겁니다. 사실 남에게 억울하게 모함받고 비난당하고 비방당할 때 나에겐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만나면 아주 힘겹죠. 가슴이 후벼 파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당하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죠. 우리가 조금만 오해받아도 속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당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두 번째 그에게 혹독한 시련은 비난과 비방의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과 고난의 위협이 그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불덩이에 그가 던져진 것 같은,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비난과 비방과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원수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빠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 만나도 나쁘게 반응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일 만나도 좋게 반응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에서 면면이 흐르는 중심이 뭘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라고 하는 결실이라는 거죠. 도전을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반응을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비록 인생에 캄캄한 터널과 같은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강영우 박사라는 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죠. 이분이 13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이분이 15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정면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시각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 충격에 어머니가 그의 말로는 8시간 만에 세상 떠났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이 갑자기 시각장애를 얻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충격이 커서 그걸로 세상 떠났어요. 이게 누나가 있고 동생 둘이 있었는데 누나가 어린 동생 셋을 돌보려니까 17살밖에 안 된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 거두는데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과로사로 17살에 죽었어요. 이제는 앞도 볼 수 없는 강양우 어린이가 동생 둘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다가 그 주님을 만났대요. 통곡하다가.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럽니다. 그분이 하신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가까이 오라 그래서 절벽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절벽 가까이로 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절벽 끝까지 갔대요. 그 절벽 끝에서 간신히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래로 계속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게 날개가 있구나. 그는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비로소 떨어지면서 내가 날개짓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터널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요.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됐다는 말이 뭘까요? 확정됐다는 말은 확고부동하다. 합격이 확정됐어. 결과가 확정돼서 확고부동한 거예요. 여기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향한 그의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쫓기는 몸이고 어려움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난 확고부동하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확고부동하다.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먼저 마음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늘 마음이 흔들거리면 힘들어요. 딱 확정이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물건 살 때도 내가 뭔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습니다. 값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게 제품이 질이 좋은지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러면 사는 게 수월해요. 근데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살까 말까 늘
고민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 올 때에도 내일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어떤 걸 신고 가야지 미리 다 저녁에 준비한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대로 입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민한 분들은 아직도 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 나가다가 아이고 날이 춥네. 또 입었다 벗었다. 그럼 또 싸움이 일어나서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말라. 아니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왜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서 늘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확정되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다윗은 두 번이나 반복하죠. 확정되었고 확정됐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틀림없다.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확정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콘이라는 말인데 우리 뜻과 비슷해요. 나콘이란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말이에요. 고정됐다. 딱 픽스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실하게 고정됐다는 거예요. 집도 기초가 든든하면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바보지요. 왜냐하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물이 쑥 들어오면 바닥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사울은 그때 왕이었지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일 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30cm가 넘는 큰 키를 가지고 체격이 좋은 장수를 앞장세워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형님들 만나러 왔다가 그걸 보니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그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기가 올라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많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찬양. 그게 뭡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입니다. 많이 죽였죠. 그런데 다윗은 만만 그보다 10배가 돼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돼요. 사울 왕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비겁한 인생인지 시기하는 거예요. 야, 이랬다간 내 왕의 자리가 흔들거리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악신이 들어왔대요. 악신이. 정신은 못 차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새까맣게 있고 악신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피신 다닙니다. 그렇게 피신 다니는데 그를 추종했던 병사들이 꽤 있었어요. 600명가량이 함께 했습니다. 도망간 곳이 사해 바다의 서북 쪽에 있는 엔게디라는 것이에요. 엔게디. 이 엔게디는 석회 동굴이 많은데 지금도 가면 동굴이 많습니다. 척 한번 둘러봐도 수백 수천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동굴이 큰 동굴들이 있어서 큰 동굴은 3만 명까지 들어가는 동굴이 있었다. 들어가면 또 들어가. 우리나라 만장굴 같은데 가면 길잖아요. 지금 개발된 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더 들어가면 얼마나 길겠어요. 3만 명 들어간 동굴. 아마 그런 큰 동굴에 아마 숨었던 모양. 600명의 병사가 다 숨을 수 있었으니. 그런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 일행 600명의 그 부하들이 엔게디에가 숨었습니다. 가서 잡읍시다.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엔게디까지 갔어요. 한참 추적해서 가보니 굴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용변이 급했어요. 그래서 용변이 급하니까
자기 부하들, 자기 가까이 있는 부하들도 뒤로 하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그 굴 안에 600명의 병사와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이젠 자기 부하들은 다 밖에 있고요. 캄캄한 굴에 처음에 들어가니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용변을 치르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런 기회가 또 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계획하신 이 많은 굴 속에서 이 굴에 찾아온, 저는 우리나라의 굴 몇 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척 한번 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돌아요. 그 많은 굴에 그 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용변이 급해서.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저거 단박에 2번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번만 내리치면 갑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원수 미워하죠.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고통 줬던 그런 사람과 내버려둬요? 아니, 네가 한 대로 당해봐.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원수 갚는 마음. 제가 어디서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살던 공처가 남편이 있는데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하죠. 여보,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마지막 부탁이니까 이것만은 좀 꼭 좀 들어줘.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데 무슨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너무 부탁을 하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그 김 사장 있잖아. 그 김 사장이랑 꼭 재혼해. 아니, 죽으면 사람들이 혼자 살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김 사장이 결혼하라니까 재혼하라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니, 그 작자는 당신에게 사기쳐가지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그 작자랑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힘겨운 말로 얘기하더래. 내가 원수 갚는 건 그거밖에 없어. 원수 갚는 게 그거밖에 없대. 그건 실제가 아니겠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원수 갚고 싶대요. 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복수하려는 게 이런 마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수할 기회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 안 해. 그러라 마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이미 훌륭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어디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왔을까요? 오늘 6절에 그 비밀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뭘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또 나를 좀 거기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웅덩이 만들었고 야, 여기 걸려들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졌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그물 치고 웅덩이를 파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모든 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힘겨울 때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이런 말 하죠. 그 하늘의 별 따기야
심지어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늘의 별 달기예요. 하늘의 별 따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하늘의 별 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 달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분께 모든 걸 고정하고 믿는다. 믿음의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돼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믿음을 주님께 맞추면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 상황이 바뀌거나 터널이 끝나는 것 아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엔게디 굴 안에 있었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눌려왔던 영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환난으로 잃어버렸던 찬양의 가락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우기 시작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비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날 때 있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어렵고 힘겹고 비방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향해 덫을 놓고 올물 놓고 웅덩이를 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 품어주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꼭 철교를 건너야 됐어요. 기차가 다닌 철교인데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요. 근데 다행히 그 철교는 폐쇄된 철교라 기차는 오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건너야 학교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335 그 철교 위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교를 건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밑에 강물 보면 어지럼증이 나서 강물에 떨어진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절대로 거길 가면 안 된다. 철도가 주변에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 가니까 안 되잖아요. 가면 안 되니까 늘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가다 사고가 가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마을에 배가 좀 통통하게 나오고 살이 찐 아이는 끄떡없어요.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 너는 왜 이렇게 끄떡이 없냐?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걷다가 아래를 보니까 어지러워서 툭 떨어지는데 이 아이는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아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딜 봐요? 앞에만 봐요. 그러니까 끄떡이 없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오늘 어려움 가운데 억울함 당하고 분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 계세요? 원수에 둘러싸여 힘든 삶을 사는 분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광야 시간이 있어요. 터널을 지나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리겠어요? 터널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캄캄한 암흑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어요. 오늘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신뢰하시고 더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터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